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소망.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타지에 있던 이들의 명절 고향 방문을 힘들게 합니다. 보고픈 자녀, 손주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 둥근 대보름달처럼 가득 차야 되지만 그것이 서글픔으로 함께할까 안타깝습니다. 추석 명절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에 더더욱 좋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들, 특별히 손주들이 함께 한자리에 함께하니 그것이 기쁨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하늘신 그리고 조상신을 모시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이 차례의 자리가 예배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요, 핵곡식, 핵과일로 함께합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고요, 어려운 자들에게 그걸 또한 베푸는 그러한 행복한 자리가 바로 명절의 자리입니다. 우린 잘 있다, 내려오지 마라라는 늙으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줬습니다. 보고픈 마음이요, 단어에 함께합니다. 2년째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 불황으로 취업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 끝이 안 보입니다. 암담합니다. 답답합니다. 죽을 맛입니다. 올해도 추석 명절 서울 아산병을 지키는 28세의 이진주 간호사가 가족에게 보내는 짧은 글귀입니다.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찐 가족을 지키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시간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소중하게 지키는 3대 명절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명절이 3개 있습니다. 처음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래서 해방이죠. 우리나라의 강복절처럼요, 해방을 맞은 6월절, 무교절이 첫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름 곡식 추수하고 드리는 칠칠절, 이걸 또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또 가을에 곡식 거두면서 드렸던 초막절, 장막절, 요즘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번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 명절은요,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합니다. 국가적인 잔치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3차례 명절을 반드시 지키라 권면이 아니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명절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을 지키는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내용, 우리 상상 넘어 하나님의 영역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명절이 지니는 의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은 온 가족이 예배를 모여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16절은요, 너희 남자들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그리고 17절에 모일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주신 복 따라서 힘대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모임의 내용, 하나님이 모이라 명하시고요, 그 모이는 장소, 하나님께 감사 예물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명절이라고 되어지는 시작과 끝의 자리에 바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은요, 하늘 감사, 바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농부들은 농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하늘에 대한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농사 지으면서요, 절대적으로 하늘의 도움, 하늘의 은혜 입어야 가능하다라는 것, 농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부들은요, 농사철만 되어질 때요, 비가 오지 않으면 뭘 합니까? 하늘에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하늘에 기도를 올렸던 겁니다. 이것이 예배죠. 바로 순박한 농부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은요, 농사도 삶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옛날 시골에는 불효자가 동네에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혼냈습니다. 그 불효자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노임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살인사건이라도 난다 하면은요, 동네반네 온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갖게 되어진 희생제사고 용서를 비는 제사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농부의 마음은 이렇게 순박하고요, 순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는, 하늘을 우러보는 그런 마음, 왕천사상이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치 않았던 그곳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제사,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제사가 막연히 제사라, 그러나 제사의 깊은 곳에 함께 할 때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차림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다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시편 65편 9절 10절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농부의 고백입니다. 농사의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이죠. 우리 민족의 농부들,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 거두게 되면 반드시입니다. 먼저 하늘에 제물을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요, 동네 사람들과 모여서 여름 내 수고하고 얻은 열매로 음식 만들어 나누며 기뻐합니다. 이것이 추석 명절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 명절에 추석은 뜻이 있고요,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절기고 명절이 됩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인간 삶의 온영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감사한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눈다, 얼마나 괜찮습니까? 바로 본래 인간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누가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인간의 삶의 태도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도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사람 소리 듣는 가장 기본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삽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도 모르니 깨달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각이 없으니요,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지식이란 것이 헛것일 때가 많습니다. 깨는 있고 요령도 있지만 더욱 부족합니다. 그 결과 현대의 문명은 마음껏 누립니다. 부자 소리 듣고요.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서요. 사람의 냄새가 점점 약해집니다. 감사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사람의 도리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추석 한가의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가정 안으로요. 그리고 나서 주신 은혜 앞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한가위 명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즐겁게 잔치마당을 이루라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거하는 네 일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시작의 앞부분은요, 가정의 결속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확대되어지는 나라, 민족의 결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 그렇죠. 이 결속이 이루어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하고요,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최대의 감신사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가정의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마음껏 주셨죠. 그 주심의 내용이요, 동산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표례가 함께 했는지 성경 여러 곳에서요, 마음껏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600개가 넘는 율법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허락을 해 주십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범법자들 옛날이나 오늘이나 중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가정을 해치는 불경건한 요소 제거해야만이 바로 살 길이 열린다, 행복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건강하고 신성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흔들리면은요, 사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망합니다. 가정이 복잡하고 갈등하고 불화한 것 보십시오. 그러면 구성원들의 정신도요,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요, 의욕이 저하되어지고 기쁨이다,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믿는 자 가정에서는요,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니 영적 생활 자체는요,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살아가다 문제 발생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은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구성원들이 가정 기쁨과 행복이 허락되어질 때마다 바로 그 가정은요, 이 땅에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죠. 행복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요, 깊게 들여다보면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있죠. 젊은 청춘들이요,
사랑을 하고 나서 때가 되면 가정을 꾸리고자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소망하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 낳을 생각 전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변 분들의 시야를요 전혀 고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결혼하면은 마음 먹은 대로 아들, 딸 골고루 낳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하지요. 때로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서 고생하지만 어떤 가정은요 4명, 5명 펑펑 낳는 넘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들, 딸 상관없이 딱 한 명만 낳겠다, 그래서 잘 키우겠다 하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조금 부족한 느낌이고요,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가정이 문제가 없고 자녀가 부족하다가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축소판이 뭔가요? 가정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혼란하면은요 가정 안에 또한 혼란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고난이요 세상의 고난과 함께합니다. 구성원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가정은요 어쩔 때는 깨지고 불화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조화를 위해서 배려하시는 그런 섭리의 손길인가 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어찌할 거라는 거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면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은요 하나님 말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입니다.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힘쓰게 뭔가를 힘써서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세상의 어둠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 문제가 재난이 되고 환난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될 곳이 필요한 겁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듯이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공간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 찾듯이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요 바로 병원이기예요. 교회가 병원이 되어지는 것처럼 가정도 병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만나고자 힘쓸 때 목회자를 바라보면서요 뭔가의 기대치가 있듯이요 가정을 통하여서도 뭔가의 기대치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먼저 된 자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먼저 된 자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흡사하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요 가족들의 도움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기뻐할 때는요 악작지껄 큰 웃음소리, 그렇지만 슬픔을 가지고 와서요 벙어리 냉가슴처럼 끙끙 앓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한숨 소리와 동참하며 등 두들겨주며 힘내라고 할 때, 기도해 주겠다 할 때요 문제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바로 가족 간의 결속을 통하여서요 이루어지는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내용들이 함께합니다. 명절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보고픈 얼굴이죠. 그냥 얼굴만 봐도 힘납니다. 힐링되어집니다. 명절이 없어서 바로 가족이 모이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불행일 겁니다. 흩어져 살았던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서요 뭔가에 느슨했던 것들이 다시 결속되어지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가족애를 통하여서요 새로워지는 내용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명절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이 명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만나는 것 준비해서요 육적인 건강에 기쁨의 웃음소리, 그러나 영적인 건강 또한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망원경을 통해서 먼 것, 하나님은
현미경을 통해서 가까운 세밀한 것을 찾아보듯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누군가가 울고 있는지, 한숨 쉬고 있는지, 그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육적인 만남, 그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절날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막막한데요, 가족이 없으면 더 막막해질 겁니다. 그래도 이 가족을 통하여서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것이 복일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3차례 명절날 모이라고 강조하신 것에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거하는 내 의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다 모여 이 날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명절을 보내는 바로 거기에 그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라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얻어가라는 것입니다. 추석 한가위, 우리는 이 추석 한가위를 그냥 먹고 마시고 보고픈 얼굴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충분기도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염려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가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함께하는 모든 것들, 잔치 마당이라는 것은요, 흥겨움의 내용은요 기쁨이 있으면 흥겹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있는 곳에서도요 함께 한마당을 이룰 때는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요, 누군가가 함께하면은 그것이 반감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이 두렵고 떨렸지만 누군가가 있다 하니 힘이 나는 겁니다. 잔치 한마당, 추석 한마당 한가위의 그 내용은 바로 서로가 함께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간섭의 장소입니다. 셋째로요, 하나님은 한가위 명절을 보내며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기도하라 하십니다. 추석 한가위는 결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추석은요 가을의 중심이고요 상징입니다. 추석 때가 되어지면 매해마다요 우리는 들판에 나가 보면 보기 좋게 익어져가는 내용물들을 우리는 거두어옵니다. 추석은 어떻게 보면 결산의 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매년 추석 때마다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익어가는 들판 보여질 때마다요 보는 이들은 바로 풍성이 기쁨이고요, 또한 그것을 손에 쥐게 되어지면 만족이 됩니다. 시편 65편 13절은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양떼가 초장에 골짜기에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덩실덩실이요 춤추고 노래합니다. 행복한 모습이고요, 이 행복한 모습의 연장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롬,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평화입니다. 전쟁시나 국가의 재난이 이강이 되어지면 처량해지고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문제가 가중되어지면 눈물을 흘리고요 내 육신에 억울한 일들이 생겨집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난받을 때마다 그는 명절 때 모여서 서로 한탄하고 눈물을만 흘렸다고 합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기에 전쟁이나 재난 당하는 그 자리에 그들은 풍요함의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한탄하고요 그냥 눈물만 흐릅니다. 명절이 명절되어져 가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문제 해결을, 그 문제 해결을 해야만이 명절이 명절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가던 길 되돌아오라고요. 그리고 책망함으로써요, 그들이 바른 길로 택함을 받을 때마다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요, 불순종할 때마다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안식일을 빼앗길 것이다, 명절을 빼앗길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서요,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납니다. 명절을 통하여서요, 가족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 복의 내용에 저장 창고라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심의 내용이 기쁨의 장이 되어진다는 것, 이걸 알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가중됩니다. 고난과 환난이 넘실넘실 거릴 때 우리의 입식에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어지는 겁니다. 초장에 양떼가 옷 입었더라, 골짜기는 곡식으로 뒤덮었더라, 모든 일이 즐겁게 외치고 또 함께 노래하였더라. 우리는 이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수석 때는요,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결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실하는 모습은요, 보기 좋죠. 수확하는 농부의 마음은 만족이 있고요. 가수원의 사과나무에 달린 탐스러운 사과, 아주 환상적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하지요. 그 결실을 품게 되어지는 자에게는요,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세상의 주인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말 못하는 식물들도 저렇게 익어가더라. 때가 되어져 열매를 드러내더라.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익어가지도 않고요, 성숙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름답게 익어져가고 성숙해져가는 모습, 사람 보기에도 좋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을 줄 압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 부모들은요, 항상 방긋방긋 미소를 바랍니다. 사랑스럽죠. 자식들이 성장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요, 직장생활을 합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드렸던 시간에 대한 보람이 있습니다. 성숙한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명절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은요, 보여지는 것이 더 아름답게 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더 풍성해지게 해요. 이 모든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명절 때마다요, 집에 오기를 꺼리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와서도요, 의기소침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함께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은요, 보기에도요, 흉합니다. 그런데 내용이요, 너무나 초라하고 비약하면은요, 보는 사람과 더불어서 본인 자체도 압니다. 그것이 불행이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인생길을 하나님 지켜주실 때마다 세상의 험한 거, 악한 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내 자녀 지키시고 내 생업을 지키시고 내 자녀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결실을 모습은요, 결실하는 모습은 본인도 만족이지만 보는 사람도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볼 때 얼마나 또한 기뻐하시겠습니까? 추석 한가위 풍성을 주심으로 함께함에 모든 이들이
큰 기쁨을 갖고 함께 어울립니다. 그 복의 내용이 있으면은요, 문제가 있었던 모든 것도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손해봤던 것도 채워지는 것이고요, 잘못된 길을 거닐더라도 다시 원상복귀 되어지는 거고요, 내 자신이 생각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체험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명절 추석 한가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을 굳세게 중심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 온 세상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소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명절이 지닌 뜻이고요, 의미입니다. 단지 음식 나눔의 내용들, 내가 준비한 거 자녀들에게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내 가정, 내 믿음의 가문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합시다. 기도하십니다.